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함께 1절 말씀 읽고 나누셔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고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사명자는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 흔한 제목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연설로 불리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12장은 사무엘이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역에 대한 정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일종의 연설문과 같은 이제 그런 장이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음을 지적하고 또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은 지금 은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을 새롭게 정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전념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13장, 15장, 16장, 19장에서도 오히려 더 이때 이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무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사실은 이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돈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제 새롭게 사역을 정해하고 있는 사무엘의 연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사무엘의 말이고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말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뭘까? 그것은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직. 사무엘은 자기가 정직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한마디로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제 자기 증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타인의 증거가 더 힘이 있는 법이죠. 그죠? 내가 아무리 정직을 말하는지 못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정직하지 않다, 거짓되다라고 말하면 살아온 삶이 완전히 부정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사무엘은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없어. 나에게 빼앗은 적이 없어. 뇌물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거스틴의 사무엘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짓밟고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그렇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충격을 받죠. 자신은 되게 화려한 듯 옷을 입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은 것 같고 최고의 지성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근데 저 거지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야, 도대체 왜 쟤는 저렇게 행복할까? 고민해보니 이유가 너무나 단순한 거야. 거지는 감출 것이 없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숨김없이 내어놓았을 때 자신만이 누리는 평화, 당당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정직이 사실은 우리를 자기답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왕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들은 왕들의 삶을 정돈할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가 정직히 행했다. 솔로몬의 아버지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식이 보아도 정직한 삶을 살아오는 거 얼마나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있어요. 새신자반이라고. 여러분도 앞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본질을 흙으로 규정을 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흙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팥 심으면 팥을 나게 하는 법입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온다?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게 원본이라는 거죠. 원본. 우리는 원래 정직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 거짓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사탄의 공중권세를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위선의 탈을 쓰게 만드는 거죠. 그죠? 오직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정직한 길을 걸을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 정직은 진리와 통하는 거죠. 그죠? 진리가 거짓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 정직이 진리와 동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목적이 정당하다면 과정도 정직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실은. 그죠?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 정직이라고 하는 과정을 무시하기 쉬워요. 그죠? 이 세상 사회가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과만 좋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과정은 비리가 막 섞여 있지만 뭐 결과가 예를 들어 내가 성공적인 삶의 결과를 만들 수 있어. 그런 과정은 눈찔끔 감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 이제 우리 교육자분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정직하게만 살아도 신앙에는 힘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내가 좀 정직하게만 살아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정직을 선택하고 정직이 그게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가 정직하게 대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무엘의 입에서 한 말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전혀 땅에 떨어진 말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 말을 하나님이 그 말을 지키셨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지키셨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사무엘의 말은 정직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포를 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죠. 코람데오. 이거 코람데오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사역자, 특히 사명자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내용을 다뤄주고 있을까? 사무엘이 왜 그 고백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대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명자는 정직이라고 하는 신용 보증이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존재들인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에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사무엘이 한 말이죠. 세 번역입니다. 사명자는 순종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정직에 대해서 말해요. 그죠? 백성들로 동의했어요. 절대적인 신뢰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신뢰를 바탕으로 사무엘은 백성들을 권면하는 거죠. 그죠? 이 구조를 놓고 보면 사무엘이 내가 정직하게 살아온 거 너희들 알지? 그때 백성들이 당신은 누구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고백을 했죠.
이런 상호 정직에 대한 신뢰 관계가 쌓인 이후에 무엇? 그 다음에 요구를 하는 거죠. 누가? 사무엘이. 저는 이게 목회자인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주목해야 하지 않는 일뿐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 사역하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과 왕을 향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이 증거돼야 한다는 거죠. 영적 지도자. 만일 여러분 함께하는 지체들이 영적 예를 들어 리더의 그 정직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늘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 내가 팔로워가 있어 같이 무엇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어봐 줘야 할 게 있어. 내가 과연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를 내가 주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거든요. 마땅히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왜? 상대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속으로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지. 아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리더와 팔로워, 목회자와 예를 들어 교우들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는 신뢰라고 하는 기반을 쌓아둬야 되고 상호가 신뢰를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뭐랄까 관계를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를 서로를 죽이는 대상이 되기가 쉽거든요. 상호 신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저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되면 물론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다행히 많은 분들이 믿어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왔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기꺼이 보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관계는 세워져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왕도 백성도 동등하죠. 되게 주목해야 할 장면이에요. 당신들은 백성이고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예요. 아주 유의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내 자신이 거기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여러분 나는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가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내가 예민하게 감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왕도 순종해야 되는 거고 백성도 순종해야 되는 거. 그래야 무엇?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해피하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려면 리더와 리더십, 팔로워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리더는 선포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근데 팔로워 중에 누군가 거기에 동참을 못해. 그러면 여러분 배는 산으로 가는 거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온 공동체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 이걸 얼마나 예민하게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캐치해서 그것을 조율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가 순종하면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본인한테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다 그러면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읽고 정리할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라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사명자는 기도하며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을 그냥 정돈하면
기도하며 너희에게 가르칠 거야.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 거죠. 사명자는 기도하며 가르쳐야 돼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사무엘의 이 표현은. 왜냐하면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로 여겼다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아, 그걸 여러분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죄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왜? 모든 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교제가 깨진 거잖아. 그럼 우리 안에 기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져 가는 거잖아. 흐릿해져 가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점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는 고립된 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뭐냐? 기도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하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그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희귀해지지 않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나에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왕은 여러분 왕으로서의 권한이 분명히 이제 분리가 돼. 왕으로서 사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사무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정리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백성과 사무엘 사이에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가 되려면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나를 불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도록, 다른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나의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 내가 순종함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사도 사무엘은 정돈해주고 있는 거죠.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 그죠? 너희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야 될 거예요. 그죠? 서로 분리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어요.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가르침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람들에게 증언해 줄 때, 그때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뭐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돼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누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반은 회색 인간으로 살아가고, 어떤 분은 자기가 신앙이라는 걸 말도 못하고 그냥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는 믿는다라는 말은 하지만 이제 사회적인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돼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앙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신앙인들이 사회에는 존재할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이 고민을 아마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건 고별 설교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앞으로 새로운 자기가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역을 새롭게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가, 그는 매우 중요한 사역의 출발은 정직이다. 상호 신뢰관계가 쌓여야 된다. 그죠? 상호 신뢰가 쌓이고 난 이후에 내가 순종함으로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기도함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게 모든 사역을 하는 이제 사명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사역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